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들이 혹은 개인적인 삶이 많은 위협과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신자의 어떤 정체성과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자료를 보시면서 격려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십시다. 2달이라는 시간이 좀 긴 것 같은데요. 막상 끝나고 나니까 좀 짧네요. 하지만 또 돌아오고 나니까 또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또 좋게 보이고 또 기다렸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달 동안 떠나 있는 그 시간에 또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가정의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수술을 하신 집사님도 또 계셨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한 그런 가정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출근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동안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을 제대로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많은 것을 좀 채우고 담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를 다시 힘있게 이렇게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염원과 마음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살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실은. 네. 여러분들의 배려와 또 기도 속에 2달간의 시간을 다녀왔는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뭘 하고 왔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궁금함 때문에 설교에 집중 못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안식을 가지기 전에 좀 탈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뭐 잠만 자고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숙제들을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숙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 체크였습니다. 건강검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곳저곳 병원도 다니고 검사도 하고 뭐 용종도 떼내고 또 임플란트도 뽑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 정도 수습으로 건강검진을 잘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숙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보내는 숙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영적 어떤 필요를 위해서 성지순례를 한번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뭐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제가 안식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지금 이집트에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시게 되는 강호섭 장로님, 그곳에 장로님 되셨는데 강호섭 장로님과 유정학 권사님이 이집트에 계신데 한번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고 그래서 이집트로 성지순례금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책을 읽고 싶었는데 충분히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책 읽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권 책을 읽을 수가 있었고 또 새로운 어떤 지식과 영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교회를 좀 탐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대형 교회를 또 탐방하고 한국 교회의 좀 흐름은 어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라는 것도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배울 것이 있다면 좀 배우고 우리 교회에 좀 도입할 것이 있다면 좀 도입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동안 제가 그래도 가장 마음이 크게 와닿고 배우고 생각하게 된 것은 각 교회들 탐방한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성지순례했던 이집트를 다녀온 그 두 가지입니다. 물론 환경은 달라요. 상황도 다르지만 묘한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 탐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녀왔다고 했죠. 큰 교회도 가보고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큰 교회는 아마 그렇게 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탐방을 했던 대형 교회는 그 교회 명성에 걸맞게 교회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예배와 안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교회는 사뭇 다르다라고 느낄 만큼 아주 화려하고 좋고 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 관악구 있는 이제 교회들을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많은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어서 어떤 주일에는 두 개 교회도 따로따로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다녀보니까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가 웃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랑 좀 공통적으로 좀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뭘 것 같아요? 우리도 있고 그곳에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 거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찾아가가지고 끄라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웃기지만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네. 우리 관내 규모는 그렇게 우리 교회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적거나 대부분 좀 그런 교회들인데요. 그만한 교회를 보니까 다들 연령대가 높으셔요. 흰머리 소녀와 소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편이고요. 근데 그분들이 종종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젊으신 분들 가운데도 꾸벅꾸벅 좋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이 관내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에 주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히려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해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설교자의 탓만 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하고요, 우리 교회랑 아주 확연하게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예배 중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아멘을 아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놀랐어요. 거의 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거의 다. 우리 아멘 안 하죠? 잘 못 듣죠? 굉장히 희귀합니다. 우리는 아멘이.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멘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좀 놀랐죠.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인데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말들은 좀 쉽게 하지만 아멘은 굉장히 아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쨌건 지역 교회든 한국의 대형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처음 방문하게 되면 좀 낯설다는 느낌은 갖게 되긴 하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 좀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요. 나름 적응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번 병원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삼성의료원 같은 혹은 아산병원 같은 치료와 회복에 탁월한 의술과 또 시스템과 의사 시설 분위기를 갖춘 그러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 싶다, 영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치료와 회복이 좀 필요할 때까지, 좀 될 때까지 그런 교회를 좀 다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 한 가지만은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건 뭐냐면 제가 참여했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참여와 봉사는 모든 교회가 빠짐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좋으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그 교회 가서 편안하게 다니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인적 파워가 없다 보니까 내가 가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커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큰 교회라고 해서 사람이 많고 일꾼이 많아서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며 다닐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든 훈련이든 구역 모임이든 비전 트립이든 아니면 기도회이건 큰 교회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참여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적 헌신이든 물질적 헌신이든 아니면 몸의 헌신이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예배 형식이 다르죠. 교회 규모도 다르고 또 중점 사역과 프로그램도 다를 수 있는데 모든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제가 3번이나 찾아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에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제가 3번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대신 교회를 가는 게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여러 곳에 확보를 했겠죠. 그래도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 갓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갓길에 주차하고 교회까지 걸으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죠. 그 예배당 이렇게 예배실 말고 교회 로비라든지 바깥에는요 돛대기 시장 같은 거예요. 와글와글와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예배 끝나고 나와도 와글와글 얼마나 분변한지 몰라요. 물론 예배당 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차분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바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교회였지만 제가 3번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그 예배에서 아주 영적 느낌이 참 색다르게 다가와서 제가 3번이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좀 순서 속에 특별한 이제 순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공적 간증이 매 예배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 외에 간증자가 매 예배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간증자가 설교 전에 등단해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간증자가 말하는 자신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상황 자체가 매우 수치스럽고 그 사안 자체가 아주 중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 공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져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을까? 혹은 가족 관계가 관계라든지 가정이 깨어져도 어떻게 저런 정도까지 깨어졌을까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예배실에서 예배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그 간증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과 인생 속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지를 꼭 이야기를 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는 영적 사건으로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런 유의 간증을 듣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도 회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 가정도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우리의 가족들도 새롭게 뭔가 도약할 수가 있구나라는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매주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대표 기도 있잖아요. 우리 안수단 기도 하시잖아요. 수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지만 대표 기도가 굉장히 좀 특별해요. 이 대표 기도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간증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인데 먼저 그걸 하더라고요. 거의 간증 같은 고백이 담긴 기도를 앞부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보통 일반 대표 기도가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교사를 위한, 오늘 설교자를 위한, 찬양을 위한,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 전에 먼저 진솔한 간증도 듣고요. 또 대표 기도자의 진심 어린 회개와 기도의 그러한 간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것을 소망하게 되고 내 삶을 나도 제물처럼 내어드려서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설교 듣기 전에.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는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당신이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라고 결단케 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드린 매 예배마다
제가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는 사람들이에요. 울어요, 계속. 설교 시간에도 울고, 설교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할 그때도 울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다 금방 돌아가지 않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도요, 외부인인데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지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데, 주차하는 게 불편하고 이런데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여요. 이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가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땡볕에 더운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애들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요, 오늘 주일이 어째, 이게 아니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발걸음이 이 그들의 몸짓에서 보이더라니까요. 죄 고백이 자연스럽고요, 은밀하고 치명적인 죄마저도 드러내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자리마다 어김없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렇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싸매어주고 내가 더 기도할게 라고 해주는 그런 교회. 그 예배와 공동체가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거나 혹은 나에게도 좀 치료가 필요해, 나도 신앙 좀 도약이 필요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그 교회 좀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민교회에서 지금 내가 좀 지지부진하고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뭔가 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면 다녀오시는 것도,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좀 다녀오시는 것도, 좀 더 필요하면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안식을 동안 다녀온 이집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기 전에 제 마음에 몇 가지 기대가 있었죠. 우선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실제로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그 배웠던 시내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한번 좀 올라가 봐야지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깊은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현장을. 출애굽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지금과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걸었던 길이라든지 혹은 겪었던 광야의 삶을 좀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기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행 중에 1박 2일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다녀오는 그런 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냈고 어떤 길로 갔는지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걸었을 법한 그러한 길들, 그들이 머물렀을 법한 그러한 현장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펼쳐져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런 현장이 있을 그러한 곳도 가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내산이 어떤 산인지 확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을 갖고 이곳이 시내산 아닐까라는 그러한 산으로 제가 가보게 되었는데, 가면서 제가 확실하게 마음에 좀 확정이 되거나 이해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었던 불평이 있죠. 불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하면 그래, 불평할 만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집트에 간 시점은 뭐냐면, 기후적으로 이제 기온이 선선한 그 기간은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과 더위가 시작되는 초입이었거든요.
아직 강력한 더위가 온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런데도 광야길이 너무 뜨겁고 너무 더운 거예요. 특히 시내산으로 가는 그러한 것은 뭐니까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뭐 시원한 에어컨 있는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은 뭐 괜찮다라고 여겨지지만, 막상 차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길 곳곳에 시집나무라든지 뭐 떨기나무다, 뭐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이제 나무를 보기 위해서 내리면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시내산에 가보았더니 그건 뭐 다 돌산입니다. 그 산에서 흘러내린 뭐 흙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뭐 이런 돌들이 산자 아래에 뭐 쭉 깔려 있는데요. 그 땅과 그 길에 그야말로 하늘에서 땡볕이 내려 쬐이는데 거의 살인적인 거예요. 못 견뎌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더위 아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서 에어컨 역할을 하도록 해주었다 하셨을지라도 완만하게 오르는 그 길을 계속 걸으라 라고 한다면요, 못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도착해도요,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옮겨 그러면요, 불평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매일 빵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으라 그런다면, 푸르름이 넘치고 물이 넉넉했던 고센 땅은 진짜 그래요. 완전 딴판이에요. 갖가지 나름 양념으로 식사를 하던 고센 땅을 생각한다면요,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광야에서의 세월이 시간이 한 달도 아니잖아요. 몇 년도 아니고요, 몇십 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인들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불만스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신앙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불평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후, 그런 환경 아래 살라 그러면 못 하겠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매일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런다면 불평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훨씬 나은 환경 속에 있죠. 그렇죠? 그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도 우리 나름 불평도 적지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해가 돼요. 불평이 이해가 돼요.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내는 이 불평도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된다고요. 불평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새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설교라든지 메시지 통해서 제가 안식일 동안 배웠던 것,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은 한 가지 마음에 담고 온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선조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랬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그랬고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살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선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고향이 어떤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을 듣고 데라는 아들 내외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주 롯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가, 주어가 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이끌었던 주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테라였다는 거죠. 그렇죠?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실 복과 은혜의 시작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람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람 이야기 가운데 좀 묻혀있는 진실이 있거든요. 바로 데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데라가 가족의 일부분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머물렀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향해서 발걸음을 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다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서 나도 그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그 부분 바로 앞에 있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족보, 말하자면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족보 보시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아브람, 둘째 나홀, 세 번째 하란. 세 아들 모두 결혼했고요.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죠.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기도 합니다.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하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고 아들 롯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남매를 두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고 세 남매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롯이 할아버지 데라와 혹은 큰아버지 내외인 아브람과 사레와 함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야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데라, 아브람, 사레, 롯 외에 데라에게는 둘째 아들 레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홀과 밀가가 있고요. 그리고 손녀인 이스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둘째 아들 내외에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데라의 아들 내외 손녀 이스가 외에 여러 자녀가 그들의 고향이었던 이 우르에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물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있었던 이유, 또 그 자녀 중에 둘째 아들 레위가 아버지랑 함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갈대우르에 남아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남아있었건, 동네 사람이 말려서 남아있었건, 아니면 삶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남아있었건, 아니면 교행을 떠날 경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많은 위험의 요인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아있었건, 아니면 아버지가 뭔가 잘못 듣고 자꾸 우리한테 엉뚱한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아버지는 가고 자기들만 남아있었건, 확실한 것은 그들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 내외가 그리고 조카 롯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이야기는요, 안타깝고 이상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예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나홀, 밀가, 이스가가 있고요. 또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했던 데라도 나오고요. 큰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큰아버지 내외에도 좀 내가 의지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롯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르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보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든 간접적으로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익숙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혀 있고 위험과 위기는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 이야기에도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본문에는 나홀과 밀가와 이스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발걸음을 내딛지만 안타깝게도 중도에 포기하고 신앙적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데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거나 새로워지지 않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롯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람과 사라처럼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셨고 어떤 삶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으십니까? 혹 데라처럼 가난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 죽은 것처럼 지금 신앙적으로 멈춰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또는 신앙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결별하지 못한 채 몸은 가난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 와 있지만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형태를 품고 있는 그러한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신앙적 걸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람과 사례처럼 그렇게 이 시대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신앙인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나 오직 주님 안을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